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선 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공로나 타인의 공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속죄 값을 치르시고 그분만이 중보자라는 것과 또 그 다른 중보자가 절대 없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에서 15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첫 언약을 말합니다. 그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보자, 어떤 중보 기도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그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할 때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할 때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때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잉태부터 출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먼저 이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뒤집어 씌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의 대표자와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바로 그의 후손들인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불공평해 보이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할 때 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죄 책임이 사망과 형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죄의 오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육체 모두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자기애를 추구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육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의 그 육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죄의 노예 의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죄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워준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성경 구절 보시면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움을 받는 거죠. 네.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그리고 또 성령을 쫓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지게 해주겠다는 성화. 네. 그 성화도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고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대속의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이 많은 구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대속함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예를 하나 들면은, 거지의 삶을 살다가 이제 왕자의 삶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의 모든 더러움이 묻어 있는 그 거지의 삶에서 구원해가지고 아들로 왕자로서 입양을 시켜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왕의 모든 것을 누리게, 기업을 누리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의 거룩함, 그래서 이걸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를 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요. 대표의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그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표가 죄사함의 의와 또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아담이라는 대표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두가 죄인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 또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미가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죄를 가려주시는 칭의의 의미만이냐, 아니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의인이 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에서도 보면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왕자로 입양이 됐어도 그 거지의 삶의 습관과 그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 왕자입니다. 신분은. 그러나 성화되어는 그 거룩함은 계속해서 왕자의 삶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얻어먹는 거지의 그 삶을 한순간에 그게 뿌리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슨 우리가 그 의인 자체가 됐다고. 예, 예, 모든 것이 의인이 다 갖춰지고 다 속까지 의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됨으로 온전하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